성경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료스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순환 예배 시간 금요일 7시입니다. 7시 반이 아니고 7시에 시작합니다. 7시 시작해서 예배 설교 마친 다음에 성찬식을 이어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서 오십시오. 12절에서 시작이 되는 이제 이때에 이때라고 하는 때를 지칭하는데 특별한 그 때와 관련되어진 상황이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묶어서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6절에서부터 11절 구분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겼죠.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큰일 하나 치르고 나면은 공백이 오죠. 특히 지게 되면은 자괴감으로 아주 힘들어하게 되고 이기게 되면은 이겼다는 성취감 때문에 그 또 공백이 오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때가 언제인가 11절을 보니까 이것에 졌단 말이에요. 진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언론하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서 음해할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논쟁에서 이겨서 성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그것에 진 바리새인들이 감정의 싸움으로 이것을 짚혀가면서 예수를 음모를 해서 예수를 잡을 그걸 두고서 아주 지금 살기등등합니다. 그런데 이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때가 되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주제가 흐려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상황에 파묻혀 버리죠. 신앙은 뭐라 그랬죠? 신앙은 사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기적이라는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라는 사건 10년이 지나도 잉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애 한 명 잉태하기 위하여서 그걸 위해서 모든 삼신할매도 찾고 뭐도 찾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의미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난 뒤 다윗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최소한 800년입니다. 학설에 따라서 200년 차이의 개입이 있지만은 최소한 800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진정한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다윗 때로부터 1000년이 더 걸렸습니다. 여러분, 종교 같으면 이걸 못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거 기다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건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은 언제나 상황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변신하고 변질되고, 그래서 상황에만 잘 적응을 하면 그러면 다 된 거죠. 대개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내 삶이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불붙고 있는 이 순간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잠재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전도서에서 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 그러나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그죠? 그걸 기억해서 내 마음에 행하는 길을 점검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며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끝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좁게는 하루 일과가 마친 다음 저녁에 내가 한숨을 쉴지 웃게 될지 이걸 생각하면서 아침 일과를 정리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럴 때에 대개의 교인들이나 교회들이 보면은 주제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인 상황에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대로 그렇게 상황에 대해서 처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구구한 얘기들은 하지만 그러나 사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비견한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생활은 약속 중심입니다. 이걸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의리 중심입니다. 의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나도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같이 지내시니 나도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조급증을 내지 아니하고 너것이 하루를 1000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그 동행에 필요한 것들이 털컥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 중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도 있고, 필요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할 때의 성취감이라는 이런 것도 맛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로서의 신앙생활, 그거는 그런 사건에 그렇게 집착해 하지 않습니다. 큰 기적 봤다고 해서 기도 자리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예배하는 감동과 찬송하는 그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은 그렇게 조석지변이지만은 이 사건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건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실체를 모르지만은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난 뒤 최소한 1800년 뒤에 그 실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군소리 없고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조급증을 가지고 하나님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거 따지고 물으면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하면서 그렇게 인생 소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지 뭐. 꾸준히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실체도 보지 못한 채 꼴깍 죽었어요. 그 아들 또 꾸준히 갔습니다. 1800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랬죠? 지금 지구가 무너져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불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한 물리학자가 물리학적 그런 공식을 깨닫고서 그런 선언을 담대하게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믿고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 돼가 되겠습니까? 내 대에 모든 걸 다 누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줬다고 치십시다. 그 돈 언제 다시 헤아리겠습니까? 그 헤아리다가 죽는 거죠.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요 완전하신 분인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와 스탠다드를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에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상황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황에 묻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때에 이 상황 처치와는 영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처신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기 좋게 딱 이겼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면 찾아가서 확인 사살하듯이 한 번 더 이들이 모여서 업무를 꾸미고 있는 데 가서 한 번 깨끗이 확인 사살하듯이 한 번 더 주눅을 들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게 이미 패배한 그 적에게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밤을 새워 녹이 등등하여 업무를 꾸미고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금방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수가 훨씬 뛰어난 것도 분명합니다. 너희들이 밤을 새워 업무를 꾸며, 그래 내가 보기 좋게 없애주지. 한쪽에서 다른 진영 차려서 또 밤을 새면서 딱 깨끗이 이길 그걸 전전긍긍하고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 하면 참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전략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움직임은 전략 중심이거나 합리주의적 그러한 일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가 보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산으로 가셨다. 시간은 밤입니다. 그리고 적과 대화해서 실질적이고 실용적으로 문제를 푸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막연하게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산이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좋고 밤이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그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상황에 발목 붙잡히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이고 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에 꼭 부적을 달듯 그런 종교적 신비감을 스스로 만들어 붙여서 징크스를 만들면 안 됩니다. 꼭 그 시간 되어서 동쪽을 보아서 아니면 교회가 있는 쪽을 향해 앉아서 뭘 해야 뭔가 한 것 같다. 그건 당신의 징크스입니다. 당신의 징크스예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그 상황이 아주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가소롭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붙잡혀서 생각의 게임을 하는 이런 데 몰려들지 아니하며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 가장 적절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그게 교회로도 당으로 나오는 거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점심 먹고 잠시 커피 마시면서 쉬는 그 자리이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를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차단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거기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 새벽 시간은 어떻습니까? 교회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과 중에 한 끼의 식사를 앞에 두고 앉은 그 자리는 기도할 만한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참된 기도는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에요, 간절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간절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참 교인들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재주가 좋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차 타는 시간은 절대 안 놓칩니다. 교회 차를 이래 운행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 차를 운행을 안 할 생각이에요. 교회가 차가 몇 시에 어느 방향 출발합니다. 몇 시에 어느 방향 출발합니다. 절대 안 놓쳐요. 그걸 절대 안 놓칠 정도로 딱 꽂혀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듯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 아니에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은 차도 휘떡 놓치게 되고 비행기도 휘떡 날아가 버리고 없고, 이런 게 가끔씩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간절함은 내가 그 무언가에 내가 삼켜버리는 걸 말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그죠? 무슨 기도하러 와가지고 나가면서 만나야 되는 시간, 또 나가면서 뭐 전해줘야 되는 시간, 그런 걸 절대 안 놓쳐요. 기도는, 참된 기도는 시간의 길이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간절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를 않습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철야를 하는 습관, 앉았다면 철야를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 강박관념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징크스입니다. 그죠? 밤을 꼴박 새야만이 그게 기도가 됐다. 그거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 샤머니즘적 충족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참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가서 밤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했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미묘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신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된 문화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대개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서의 자기 자신의 생각의 미로를 더듬고 있습니다. 그죠? 상황은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대안은 이것입니다. 이 대안과 상황 속에서 미로 찾기 게임을 하면서 웅얼웅얼 하지만은 그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막 퍼즐 맞추기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며느리감 떠오르고
결혼 혼수 어떻게 하고, 혼수할 때에 사돈하고 요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고, 그럴 때에 어떤 손해가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쪽쪽쪽쪽쪽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에요. 당신의 샤머니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 이 대화,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밤에 가셨고, 집중하니 밤이 새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어떤 의미일까? 기도는 하나님께 언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았으나,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님이 고주할 매주할 알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언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명상의 시간이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기도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볼 때 길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논이기 때문에 대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시시오, 나는 갑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하는 자세가 돼야죠. 그죠? 그 언론하는 내용과 자세를 보면서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언론을 하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어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하던 그런 버릇으로 하나님께 의논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게 아니죠.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 어떤 경우, 어쩌면은 밤새도록 내 마음 다 쏟아놓고 내 생각 다 쏟아놓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죠? 믿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머리에 이고,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머리에 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로 표현하는 그들의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인격적 대화로서의 기도는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격적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고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 의논하는 내용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머리에 이고 있는 이런 관계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보니까 13절에서부터 18절, 여기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율법과 그 전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어진 것을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찾는 이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니까 크게 네 부류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하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뭔가 사도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날이 샜습니다. 후뚝 날이 새니까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무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를 택했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일할 때의 기본적인 개념은 12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큰 개념입니다.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2를 택했는데 그들의 그 그룹을 어떤 이름으로 불렀다고요? 사도라 칭하였다. 자, 그럼 두 부류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 안으로,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라 일컫는 부류가 있고 그 중에서 선별되어진 12명으로 구성되어지는 사도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14절, 15절, 16절에서는 사도들의 면면을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게 보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거는 13절에 나왔던 그 제자들입니다. 12명 이상이죠. 많은 무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가 누군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부류는 또 뭐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주변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이 뭐냐? 18절,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 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려왔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본인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섯 부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데 그 통치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다섯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 사도들. 둘째, 제자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넷째,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찾아가 주어야 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통치하시는 그 현장에는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다섯 부류의 사람들.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등급을 따라서, 부류를 따라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감이 있는가, 여기에는 지금 다 등급이 있죠. 그래서 이 등급으로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이 프로세스,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세웠다. 이 12명의 면면이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 보면 다 시원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이며 자기들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이 언제 거듭났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뒤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직접 말렸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죠? 그럴 정도로 시원찮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면 사도는 뭘 하는 사람인가? 쉽게 표현하면은 사도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집 문서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맡겼다 그랬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이 율법의 의미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풀면 풀리고 그들이 매면 매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별하여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집 문서를 맡기고 천국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직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거듭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도들로 구분하여 세운 것은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시원찮지만은 이들을 구분하여 세워서 준비시키는 예수님은 perfect,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준비시켜서 참된 의미에서의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땅에서 풀어야 될 거 있고 매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인간적 특징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직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고 본질을 분명히 알고 이건 아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 하면은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오라는 부름 듣고 직장 바꾸었고 삶의 거주지 바꾸었고 나름대로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성격 고치려고 했고 어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특징 중에 인간적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사도로 준비시키십니다. 천국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는 사도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제자들입니다. 보니까 이 많은 무리라고 합니다. 12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많은 무리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13절에서 나오는 힌트를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때라도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필요할 때에 밤이든 낮이든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르면은 그들은 밤이든 낮이든 예수님이 불렀다 해요. 그것이 생활의 우선순위, 시간 배열의 우선순위가 되면서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과를 바꿀 수도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13절의 힌트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들이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평지에 서니까 그들도 거기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동고동락하는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에서 풀고 땅에서 메고 할 일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동고동락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진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의 전통과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소위 지금 우리 현대 표현을 말하면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일으킨다. 뭐 그렇게들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면에서 정말 진리가 뭔가, 본질이 뭔가, 그들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유대주의적 전통과 교리와 가르침이 쫙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강박관념이나 자기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잘 무장이 된 것 같으나, 그러나
진리에 대한 갈증이 늘 있습니다. 진리가 뭘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 거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본질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표현 같으면은 요즘 말씀이 좋아서 뭐 그렇게 말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따져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만 비슷한 그런 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뭔가 병고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진리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 기적이면 기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삶의 실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던가, 어떤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상황에 있어서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이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 가서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뭐라도, 그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고 진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고 코가 석자가 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그 현실적인 문제, 이것을 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있죠. 말씀을 듣고자 예수께로 모여온 사람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직 제자들 그룹에도 들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죠?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믿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로 보면은 교인이라 통칭하는 이 교인의 그룹에 속하는 거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졸지 말라고 한 소리씩 듣고 뭐 그렇게 하면서도 딱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는 아직 예수를 믿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해결할 것 같은 기대나 아니면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인데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께로 하여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의 어느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심하여서 예수께로 오고 말고 이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귀신이 들렸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과 능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능력을 베풀 때에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를 더 관심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10문둥이를 고쳐주었을 때에 그 중에 9명의 문둥이는 어떻게 됐죠? 야, 나왔다 하면서 다 가버리고 없었죠. 한 명만이 그 다음 단계로 여전히 예수 중심으로 성숙이 되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섯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도, 제자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역 속에 이 다섯 부류의 사람이 함께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내쳐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조용히 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자의 그룹에 해당되어지는 그 정도의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그런다고 해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숙하도록
돕고 병고침을 얻기를 원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관심만 가지고 자꾸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배제시켜서는 안 되죠. 그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열 문둥이 중 한 명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의 그룹으로 성숙되고 거기서 사도의 그룹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룹으로 성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이런 5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다 엉켜 있습니다. 엉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설교가 사도의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제자들 그룹, 아니면 어떤 경우에 설교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그 갈증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의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하품이 날 수가 있고, 제자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그 내용도 없는 설교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온갖 무리들이 다 모여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거기 온 무리, 5부리의 사람들로 엉켜져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볼 때에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가증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그룹이 예수를 만지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들의 그룹이 볼 때는 뭔가 2%가 모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그게 좀 매스껍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 그룹에 있는 사람을 성숙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교제를 할 뿐이에요. 누가 그들을 성숙시키고 다음 그룹으로 이끌어갑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다행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절묘한 모습은 뭐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 5그룹의 사람들이 온 무리가 되어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밀리고 밀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했었지만은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뚜렷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온갖 무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잡동사니처럼 보이는데 예수 중심이 딱 되어져서 예수를 한번 거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같은 경험을 하며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적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서 그래 온 무리들, 나름대로 제자들 그룹은 제자들 그룹으로 뭔가 고민이 있고, 사도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서 볼 때는 정말 천사에 비길 만한 성숙된 신앙으로 보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고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고뇌가 있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딱 성숙되어진 그 의미에서 사도들 그룹에 해당되어지는 교인들은 어떤 정도의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닌 사람들입니다. 12사도가 그랬죠.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12명이라 일컬어지는 사도에게 한 말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보면 쭉 올라갈 때 거기 몇 명이 있었죠? 500여 형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예수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울고 불고 헌신하고 몸이 아스러지도록 헌신하고 고뇌하는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제자들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인들 수준이 있습니다. 통칭하여 교인들 수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집중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아직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 그리고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개입, 이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에 집중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어떤 사람은 뭐 교제를 통해서 하여튼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5번째 부려봤던 그 사람들, 더러운 귀신에 걸리는 일반 사람들이죠. 그죠? 교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내 집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부류의 사람들, 이걸 지금 이번에 네 가지로 딱 정리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 교인들, 일반 사람들, 이들 모두가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 그거는 사도들은 사도다움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제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교인들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그 맞는 헌신과 그 결과들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고, 그런 거룩한 고통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자기의 필요가 중심이지만 이 필요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여 필요를 해결하는, 이것이 안 되는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이러한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해코지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목마름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으로 좋아하고 기다리고 헌신하고자 하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면은, 밖에서는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미워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이게 안 되니까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러하나 저러나 예수 중심으로의 목마름입니다. 그죠? 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예수께서 불렀습니다. 먼저 시편 69편 16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저 시편 기자가 음모에 시달리고 이렇게 아무리 벗어보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음모라는 덫에 더욱더 걸려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시달리는 이걸 그 목마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니, 그래서 우리 신자적으로 풀자 그리 하니까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내게 초를 마시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소진하였다 하니 이제는 그만하자 하니 그들이 내게 썰개즙을 주는 것과 같더라 이거예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풀겠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성숙된 자는 성숙된 자로, 미성숙한 자는 미성숙한 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이 아는 자는 많이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는 전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할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종교를 의지하고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해 보는데, 그들이 목마름을 해소하라고 주는 것은 썰개즙과 같았고 신포도주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께서 이들을, 자기를 찾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게로 다 오라.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목마른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각 부류의 사람들의 목마름을 알고 그 목마름을 채우시는데, 이걸 썰개즙을 주고 자기의 의무감만 충족시키는 그런 종교적 어떤 자비가 아니라 참되게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들의 목마른 상태, 그 인생을 짊어지고 당신이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마름을 몸소 다 겪으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부르신 대로 당신이 목마른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니까 사도들은 사도들답게, 제자들은 제자들답게, 교인들은 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며 거듭나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비방하고 헐뜯는 바라바와 같은 자들이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나중에 바라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전설,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지 못하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서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감,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으로 우리를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덜 떨어져서나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 만지려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있을 때 예수께서 나의 목마름을 짊어지고 당신이 목마른 자가 되어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썰개즙이 아니고 신포도주가 아니라 생수와 같은 것으로 네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느니라. 내게로 나아오라.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그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분이 당신이 지금 만지려고 하는 예수님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만지려고 하고 있는 예수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은혜와 그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신음소리 내고 있는 그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그 목마름의 실체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썰개즙입니까? 내가 너의 목마름을 지고 십자가에서 목마른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면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동일합니다. 어떤 이는 사도들로, 어떤 이는 제자들로, 어떤 이는 교인의 수준에서, 어떤 이는 예수님과 여전히 대적하는 자리에서 목마름을 가지며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구하기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예수님께 헌신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의 목마름을 지고 목마른 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나의 해갈과 구원과 사랑과 행복이 있음을 알고 주께로 아무 조건 없이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저들의 삶의 자리, 목마름을 가중시키며 썰개즙과 신포도주로 저들을 현혹하는 그것이 여전히 있는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